지난 주일에는 미국 시민들이 아버지 날로 기억하고 지켰던 날이었지요. 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도 훌륭한 부모님이 되어야 되겠다. 또 우리 자녀로서는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악한 자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라고 했죠?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의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예정대로 음악회를 개최를 하고 잘 마쳤습니다. 우리 참 마음을 정성을 모두어서 준비했고, 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첫째로 날씨를 참 좋게 해주셨잖아요. 춥지도 않게 하셨고 덥지도 않게, 또 비도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또 비가 오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시고 도와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해 주셨고, 또 우리 지휘자 반주자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그 틈을 내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도 그날 음악회는 더 아름답게 또 훌륭하게 개최가 되었다고 모두들 입을 모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한국의 그 유명 음악인들, 국악 음악인들을 초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저기 유어보 대학 음대에서 그분들을 초청을 했고,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오지 않고 우리 교회 음악회 함께 합류하겠다, 그렇게 또 아주 자원을 해 주셨어요. 일곱 분이 왔지요. 물론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모두 7분이 왔는데, 이분들을 또 우리 유장님이 또 잘 또 몇 사람을 또 집에 또 모시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음대 교수님이 또 잘 케어를 해서 머무를 동안 큰 불편이 없이 잘 그분들을 이제 서포트를 해 주었고, 또 이분들이 여기 가지고 온 그 큰 악기, 그 가져오기 쉽지 않거든요. 한국에서 그 악기를 가지고 와서 검은고, 가야금, 또 그 예르훈간 하는 거 아주 우리가 보기 쉽지 않은 악기를 가지고 많은 미국인들 앞에서 우리나라의 그 아리랑 도라지 이런 민요도
연주를 하고 또 He raised me up 우리를 길러주셨다는 찬양도 참 연주를 해서 우리 모두 많은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어느 것 하나도 의미 없게 존재하는 것은 없잖아요. 다 의미가 있잖아요. 하늘의 태양, 또 밤에 뜨는 달, 그리고 저 바다, 파도, 바람, 또는 이 육지의 사막, 산림, 할 것 없이 이 모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양은 태양대로 또 온 빛으로 세상을 비추게 해 주셨고, 또 저녁에는 달빛을 통해서 어두움을 밝혀 또 주셨으며, 그리고 이 달의 인력을 통해서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게 하여 그 바다가 살아있도록, 바닷물이 싱싱하도록, 그 바다 속에 고기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물을 움직이는 오묘한 역사를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참 위대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19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운행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만물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하고 아름답고 뛰어난 존재는 바로 인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요즘 컴퓨터가 참 정교하지만 컴퓨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능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좋은 과일, 음식들을 농부들이 잘 가꾸어 내지만 그 농산품, 생산품도 하나님이 태양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물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빛을 거두어 가시면, 비가 끊어지게 하면 어느 유능한 농부도 한 톨의 쌀을 키워낼 수가 없지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목적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모든 것이란 말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든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이든 또는 아주 평안한 일이든지 고생스러운 일이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매일 날씨가 햇빛이 나고 맑으면 좋겠다고 싶어도
바람도 필요하고 또 흐린 날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햇빛만 내려쪼인다면 이 세상은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우리 생각에는 겨울이 없으면 좋겠다 싶어도요, 겨울이 없으면 땅에 많은 그 해충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농사가 되지를 못합니다. 겨울도 필요하고 여름도 필요하고 가을도 필요하고 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계절 따라서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익어서 우리에게 향기로운 먹을거리를 얻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겪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고생이 없으면 좋겠다,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이 되면 좋겠다 싶어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도전의식도 사라지게 되고 어떤 용기, 힘도 우리에게서 떠날 것입니다. 다 퇴화되고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운 일도 우리가 부딪혀보고 힘든 일도 겪으면서 거기에 어떤 도전정신, 용기,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의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시고 또 우리 인간관계에서 갈등도 겪게 하십니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실패하기도 경험을 하게 합니다. 얘기하지 못한 사고도 당하게 하시고 견디기 힘든 고통도 당하게 하십니다. 이런 일을 당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죠?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이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씀했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유익을 얻게 되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받게 하고 마침내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금이 소중하지만 그냥 금이 땅에서 저절로 막 우리가 캘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금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불순물이 그 돌덩이 속에 섞여 있는 중에 일부가 금입니다. 금을 어떻게 우리가 뽑아내죠?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 속에서 그 몇천 도의 뜨거운 불 속에서 여러 가지 금이 아닌 것들은 태워도 지고 녹아도 지고 마지막까지 가장 무겁게 끝까지 순수하게 남는 것이 금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것입니다. 99.9%. 이것은 변함도 없고 색도 바뀌지 않고 그 금이라는 그런 값진 물질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오늘 금과 같이 소중한 사람의 성품, 인품, 성격,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를 연단함으로써 그런 훌륭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최고의 선한 일꾼을
세우시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온갖 풍상을 겪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려움을 겪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예기치 못한 아픔이 온다거나 어려운 일이 오거든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잘 감당하고 참고 인내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게 파워포인트가 또 조금 되지 못했지만 음악회도 잘 되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잘 설치해서 필요할 때 잘 쓰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이게 안 될 때도 있죠. 그래서 또 아마 다음에 또 되게 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번에 또 잔디는 계속 자라는데 또 기계가 또 고장이 나서 저 어떻게 하냐 걱정했는데 또 그것도 잘 해결해 주셨고요. 또 이번에 성가대원들이 또 인원이 좀 적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셨지만 그 적은 인원이었지만 아름답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또 지휘자님 열심히 또 노력해 주셨고 우리 반주자님도 새로 오셨지만 잘 적응해 주셔서 이번 음악회가 참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 그런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겪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잘 그것을 참고 감당해 나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또 하나의 뜻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지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야곱을 보면 야곱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형 에서와 갈등도 많았고요. 그리고 좀 자기가 좀 더 나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형을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그런 젊을 때 일을 겪었던 야곱이었고요.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죠. 도망을 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외갓집 거리도 먼데 그때 뭐 자동차가 있었나요? 뭐 비행기는 물론 없었고 그 먼 거리를 밤낮으로 걸어서 가는 과정에서 힘들었잖아요. 그 밤이 되면 잘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지붕을 삼고 그냥 이슬을 맞아가면서 잠을 자야 되고 그런 고생을 하면서 외갓집에서 20년 동안을 종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돌아오게 되는데 또 동생 야곱에게 원한을 품었던 에서가 동생이 온다는 말을 듣고 아예 군인들을 데리고 동생을 잡으러 나왔잖아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야곱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천사의 그 몸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서 아무 문제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야곱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곱 못지않게 이런저런 일을 우리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낙심하지 말고 잘 인내해 나가도록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선 그 저출산 문제, 인구의 감소, 노령화, 또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일들이 한국에 닥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전보다가 살기가 좋아졌지만 그러나 실제로 삶의 질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트레스 많고요, 자살률이 높고 참 힘들잖아요. 지난주 부산의 어느 고등학생 셋이 집단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남긴 그 유서에 공부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한창 발랄하게 성장해야 될 그 10대 후반의 아이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저런 일을 참 겪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지금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그 사정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쉬운 일이 없잖아요. 직장 생활도 쉽지 않고요, 사업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온갖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아버지가 든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 말씀, 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중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반드시 끝까지 영화롭게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고 또 체면도 있고 또 우리가 좀 인간답게 또 좀 존귀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모든 만물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 또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것을 잘 우리가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다윗은 노래하기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거든요. 그 중에서 인간들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존귀한 자들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억만금을 주어도 우리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명입니다. 이 존귀한 생명을 끝까지 영화롭게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랬습니다. 위대하다는 말은 크고 능하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그런 존재라도 크게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일생은 그 존귀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존귀함을 지키는 것은 어떤 세상의 좋은 물건보다도 우리 인간과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천하를 주고도 우리 생명을 바꿀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라갈 때 참 귀엽고 아름답고 소중하게 우리가 기르잖아요. 부모가 볼 때는 그 자녀만큼 소중한 존재가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좀 못해 보인다 하더라도 부모의 눈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고 존귀한 이유는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죠. 태양도 지으시고 달도 별도 바다도 산도 나무도 풀도 꽃도 다 지으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존재가 뭘까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에 첫째 날 빛을 지으시고 궁창을 지으시고 각종 나무, 공중어, 새, 바다의 물고기, 동물 다 지으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직접 흙을 빚어서 만든 존재는 인간입니다. 가장 귀하게 지으신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질이 감히 우리와 비교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억만금을 주고도 한 생명을 살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지어놓고 하나님이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버리셨는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온갖 음식들이요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들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도 그런 데서 추출해낸 거잖아요. 비타민도 그렇고 온갖 영양가 있는 약들이 전부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만물에서 뽑아낸 것들이거든요. 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누리며 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답게 인간으로서의 존귀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보다 더 밝고 더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존재도 인간의 지혜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동물도 없고 존재가 없습니다. 어떤 존재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온갖 세포들, 연결, 혈관 할 것 없이 이런 정교한 하나님의 작품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나무와 동물들 키도 크고 덩치도 크지만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존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존재가 인간들입니다. 어떤 존재도 이런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 만물 위에 뛰어난 존재, 어느 곳에 가더라도 특별한 존재로 우리는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아주 크고 이렇지만 사람을 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감히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참 훌륭한 존귀한 자들이거든요.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존귀한 신분, 양반들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지으시되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니고 가장 모델로 삼은 분이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닮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을 닮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은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좀 가난할 수가 있고 또는 병약할 수가 있고 또는 때로는 좀 슬픈 일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이 세상에 많은 그런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대적들이 있거든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도 바이러스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계속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 하잖아요. 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몸이 막아내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우리 몸속에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해치는 많은 대적들이 있잖아요. 그들 중에는 때로는 우리의 원수들, 사탄, 마귀 혹은 악한 영 이런 것들도요 우리가 약해질 때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면 어떤 악한 영도 또는 귀신의 존재들도 우리를 넘어지게 못합니다.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이겨낼 수가 있고 그들을 지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랬죠.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명령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고 그것들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고 그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참 어린 아기들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잖아요. 그 반짝이는 눈동자하며 아름다운 피부하며 그 자라가는 모습, 그 말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이 들면 형상 아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그 풍기는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련미라는 것이 있고 노인들이 가지는 그 지혜가 있죠. 이는 노로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넓은 아량. 이건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젊을 때는 미처 생각 못하는 것들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참 감사한 생각이 많아요. 야, 정말 젊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깨닫는구나. 그래서 좀 넓은 마음, 이해하는 마음, 또 그럴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아직도 많이 배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젊으면 젊은 대로 아름답고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분들대로 아름답고 그때 삶을 잘 이제 매니저하면서 잘 다스려가면서 감사하면서 또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당장에는 이것이 어려워 보이고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고 전화 위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4장 8절에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모시면 그가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거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왜?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같이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가령 부모님을 존경하고 높이고 하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참 훌륭한 자녀구나. 참 훌륭한 부모의 훌륭한 자녀구나. 그럼 말을 안 해도 그걸 느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올라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도 같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렇게 할 때 존귀하게 만드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반드시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은 그의 백성을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이고 그의 백성을 반드시 영화롭게 존귀하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삶, 또 앞으로의 우리의 일생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끌어갈 것인가. 한국 비결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